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거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찾은 말씀들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지 하나님이여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의 본문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상하리만큼 동명이인이 조금 많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 야고보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에 야고보가 총 몇 명이 나오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성경에 야고보가 몇 명이 나올까요? 야곱은 야고보가 아닙니다. 네, 야고보가 몇 명이 나올까요? 4명. 4명이요? 네,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한 번에 맞추셨습니다. 총 4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했었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 변화산에 따라가던 제자들 중에 선두 그룹이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라고 하는 이 야고보가 나오는데요.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이자 세베대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다른 야고보가 있습니다.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야고보는 그럼 누구냐면요, 12제자 다데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고보가 누구냐면요, 오늘 본문의 저자이기도 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동부 설교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요. 그리고 부활을 만나고 이 야고보는 회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공회의 회장 역할을 맡게 되었던 우리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오늘 본문의 저자입니다. 야고보서는 여러 명의 저자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추측이 있지만 가장 큰 추측으로는 방금 말했던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큰 추측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요, AD 60년경에 지어진 책입니다. 당시에는요, 본문에서도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 즉 큰 환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상 AD 60년대는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가 즉위하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고난이 곁에 있는,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쉽지 않은 그러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고난을 겪을 너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난을 만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이 없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아무 일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이상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그런 성도임에도요, 세상과 같은, 아니 세상보다 더하다면 더한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는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 성도의 삶이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이겨내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먼저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2절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먼저는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해라 라고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힘들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슬픔이 왔다 이렇게 하는데 힘드시구나, 그러니까 기뻐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이상한 소리잖아요.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는 이상한 말이지만 고난이 왔을 때 성도는 가장 먼저 기뻐해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이상한 이야기를요,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기뻐해라, 즐거움을 가져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즉시 기쁨을 가지라 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여기기에는 무모한 부탁입니다. 누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바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나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뻐해야 한다라고요. 지금 기독교의 큰 박해를 겪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너희는 기뻐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 건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할 수 없고 어렵기는 하지만 도무지 기뻐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요, 그 고난이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인내를 만들어서 믿음이 견고하게 된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실 것이구나,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한 인내를 단련해서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너희가 처해져 있지만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라 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너희가 기뻐해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요, 야고보는 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러한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4절도 같이 읽을 건데요,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기뻐해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를 얻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너희들아, 참아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랍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참으면 병난다. 네, 참다 보면은 속이 썩어요. 병이 나요. 네.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나요? 고난을 당하는 너희들아, 기다려, 우리에게 인내해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지금 당장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고난이 싹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야고보는 먼저 주님의 때를 기대하며 인내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온전해져라, 온전하게 구비해라 라는 이 온전이라는 말은요, 성인, 성년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이제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고 믿음이 온전한 어른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같이 읽어볼 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야고보는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의 믿음이 성장해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믿음으로 이루어라 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는 어떤가요? 우리 아까까지도 있었던 아이니, 수, 그리고 이혜리, 서윤이, 그리고 나은이까지. 근데 어떤가요? 아이들은요, 먼저요, 지루하면, 힘들면 못 견뎌요. 오늘도 열심히 간식 먹으면서 제가 저번 주에 아이들이 칭찬도 해줄 겸, 저번 주에 저랑 김종민 선생님이 둘 다 너희 애기들이 너무 다 찬양을 열심히 한 것 같아 라면서 칭찬을 둘 다 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 칭찬도 해줄 겸, 공과가 끝났기 때문에 공과 책거리도 할 겸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베스킨라빈스를 먹으면서 그럼 같이 이야기를 듣자 하는데, 그렇죠, 지루한 거는 못 견딥니다. 아이스크림에 집중이 걸려있지 중간에 자 전도사님이 이거 뭐라고 했지? 이혜리만 대답합니다. 아이들은 지루하면 못 견뎌요. 그리고 하나 아이스크림을 똑같은 맛을 다 먹으니까, 가장 좋아하는 맛을 더 먹으니까 계속 달라고 해요. 이거 더 없냐고. 아이들은 주세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계속 주세요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이 아이들을 보고 잘해줘야지, 잘 챙겨줘야지. 왜냐면 아이들은 연약하니까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아이는 그럴 수 있지, 매달려도 다시 이렇게 세워줘야지 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반에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잘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의 어린 신앙이 이제는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온전하여져라 라고요. 그 방법은요, 인내를 이룸으로써 너희가 온전해져라 라고 합니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에 어린아이들은 선생님 나한테 왜 그래요? 엄마 아빠 나한테 왜 그래요? 하면서 울고 화내고 짜증냅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이제 신앙의 기간이 지났다면, 성숙해졌다면,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인내를 이루고 기뻐함으로 도리어 받아라 라고 하십니다.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해라 라고 하십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어린 자들을 도리어 돌보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어릴 수는 없잖아요. 고난을 지남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은 다 했어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해야 돼. 그리고 너희가 인내해서 어른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돼 라고요. 그런데 전부 다 알기는 합니다. 그 뒤에서 날 단련하실 오실 주님을 보고 기뻐해야지. 인내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그런데 어렵습니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많이 들어서 알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그 고난이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기뻐하세요 하면은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요, 지금 단 하나입니다. 내게 아니니까요. 그 고난이 욥의 고난일 정도라고 해도요, 나에게 직접 온 것이 아니니까 욥을 보고서도 우리는 아유, 그래도 인내해야지, 그래도 기뻐해야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기뻐하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네, 들어서 압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기에 기뻐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기 때문에 인내해야 됩니다. 주님의 때로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요. 야고보는 마지막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해야 될 것을 말을 해줍니다. 우리 5절의 본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것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내 고난이 되었을 때 내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기뻐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마지막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해야 되는 행동은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고난 가운데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점을 바로 깨닫게 되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크면은 이것들도 생각나지 않고 내 고난이 크다 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고난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요. 사람이 내가 잘해서 잘 성장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겐요, 고난이 올 때 너무나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그 상황은요,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아주 흔한 경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상황 가운데 본문이 말하듯이 기뻐할 수 있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짝퉁이라고 하죠. 짝퉁과 진짜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당연히 품질 보증서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금이 진짜인가 라고 할 때는 깨물어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깨물어 봤을 때 이빨 자국이 나오면은 순금은 조금 물러서 이빨 자국이 남는다고 합니다. 또는 그리고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이 친구들이 정말 내 진정한 친구들인가를 알려면은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를 보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네, 신앙의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진짜 성도를 알 때에는, 진짜 성숙한 성도임을 아는 방법은, 그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고난을 만났을 때라고 합니다. 성도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를 통해서 진짜 성숙한 성도인지 군중인지 아직 어린 성도인지가 구별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그때 나는 정말로 성숙한 성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품질 도장을 받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높임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자주 만나고는 합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늘 겪고는 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인내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또 우리가 한 주간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항상 발걸음을 맞추는, 보폭을 맞춰가는 그러한 사랑하는 말씀 생교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